우리에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주가 구원하
마라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달리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달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 목장 식구 한 명 한 명이,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다하여 오늘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의의 병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과 목원들을 주님, 우리가 잘 헌신하며 섬길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을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이게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를 하면서 그런 질문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정답은 과입니다. 과. 그렇죠. 어떤 사이에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의 3일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많은 신학자들도 관심을 갖고 살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네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언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어지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일들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사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네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리고 부활 그 사이에 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묵상한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 기사를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영향력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좀 구체적으로 좀 길게 적었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소개하고 있고, 마태는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것을 이힐우회라는 이 부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가 죄인으로 규정하고
총독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형당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매우 큰 결단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백성들의 존경과 또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는 지위와 부유한 삶까지 어쩌면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과 또 그것을 각오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에 당돌하다고 번역된 이 톨메라사스라는 이 단어는 이 톨마오의 과거 분사형인데, 이 톨마오라는 이 단어는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행위자의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판 과정과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는 백부장과 아마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한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사람도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그를 통해서 나왔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서 그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759년에 태어나서 21살 때 영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가 26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영국의 정치는 사교계였습니다.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고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결단하고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는 나하고도 맞지 않다고.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요턴 목사님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가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치를 바라볼 때에 성경의 비성경적인 것 중에 가장 그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그 당시 노예 제도였습니다. 노예 무역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법안을 내었습니다. 그가 이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고 조롱도 받고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의 3분의 1의 수입이 바로 노예 무역 제도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에 그를 따라서 정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크레판 공동체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150여 차례나 법안을 내었습니다. 제안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는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그는 이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영국 사회의 잘못된 제도나 습관, 법 같은 것을 고치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그는 이것을 고쳐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고 3일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영국뿐 아니라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일에 영향을 주었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모른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각오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바로 선포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기를 참 어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어쩌면 최전선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들어오는 조롱과 핍박들, 때로는 사람들의 무시함,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확신을 갖게 된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 두려움을 극복한 그 믿음, 그리고 아마 그의 믿음이 아마 새롭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나가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같이 힘을 합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의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써갔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느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아이들 옛날에는 싸우면, 지하철에서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 저는 교회 다니는데도 착한 애래.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당할 불이익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두려워서 신앙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의 그 법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주님을 어디서든지 증거하는 그 삶을 결단하게 될 때에 그 삶은 나만의 결단이 아니라 수많은 주저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들,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모든 부와 그리고 지위를 잃어버릴 것, 그리고 비난과 때로는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할 수 있었던 그 결단처럼 삶과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이름하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바로 여러분 속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어두워진 역사를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의 이 사건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53절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록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가설을 내어놓고 논문으로, 문학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일들을 그들이 많이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저 이집트로 빼돌려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있다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닌데, 보통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2, 3일 정도 가는데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시원한 무덤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 속에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라는 바로 이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 자체도 거짓말이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바로 그들 속에 분명한 증거들을 여기 담아두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서 공식적인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이 기록을 남긴 것은 바로 빌라도가 실제 총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지중해 연안도시 가이사라에 빌라도의 기념비가 발굴돼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압축한 그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는 이 이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 역사적 인물인 빌라도에 의해서, 그 총독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증명할 만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바로 장사를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시체는 영혼이 없는 육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번역하는데 이 몸을, 마가복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이 시체는 헬라어로 소마를 쓰고 있습니다. 몸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줄 때 사용했던 이 시체는 푸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푸토마라는 단어는 이전에 한 번 사용된 적이 있는데 언제 사용됐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참수된 그 시체를 제자들이 거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푸토마라고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된 것임을 확실하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사단의 계력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기록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한 백부장의 고백, 니고데모의 등장,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세마포 여사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무덤과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이나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르신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복된 소식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보람 있게 살았다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이웃들이 당신을 통해서 나는 참 인생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봤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당신을 통해서 나는 참 소망을 봤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 그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도구하는 증거로서
바로 그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람되고 복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을 광야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이실 때 이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허기졌던 그들에게 배를 불려주는 것, 또 하나 있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로서의 이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도구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갖고 온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생선, 그래서 여러분 큰 고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멸치만한 그런 고기일 거예요. 어린아이가 싸운 거니까. 보리떡은 사람들이 찾는 떡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떡이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사람들도 찾지 않아요. 보잘것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의, 굶주린 사람의 배를 채우고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제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줄 압니다. 당신은 볼 때마다 난 지옥을 만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듣는 분이 있으세요? 당신을 보고 정말 나는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정말 내가 내 삶을 바로 살게 됐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찬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내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바로 그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주님 되심과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보고 내 삶이 의미가 있으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참 소망을 발견했다고, 나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당신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여러분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삶, 보잘것없는 것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의 손에 잡혀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 광야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그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광야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51절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기다린다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테 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미완료어로 쓰여졌는데 지속적으로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을 표현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면서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고 세마포로 감싼 것은 그는 죽음을 뒤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과 인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합니다. 50절에 보니 그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공의 의원은 이스라엘의 70명의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학식도 있고 품위도 있는 사람,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선하다라고 번역된 아가도스는 좋은 땅, 좋은 인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디카이오스, 의롭다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의인이었다 얘기하는 그 표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달리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현재가 전부이고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이 어디에 초점 맞추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을 분별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단했고, 그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기 410년 8월 24일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당시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의 멸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날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교도들은 로마의 멸망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을 집필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사랑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결국 멸망하고 사라질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둘 도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교만과 탐욕의 이 땅의 도성에서도 자라나고 있다고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글을 써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는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처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성취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덤조차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절망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고,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리마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한 그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박해로 시작된 초대교회, 그러나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참 소망을 가진 자의 그 삶을 바라보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광야에 수많은 모인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하여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나눈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누군가의 믿음 있는 행동으로 내 신앙에 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씀드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신방 가운데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에는 돌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움의 돌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고 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사무엘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건데 왜 한국에 있느냐? 저희 모교회가 진주에 있는데 저희 모교회 가면 에베네셀의 돌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어서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관련된 저희 모교회 관련된 본인의 자서전 같은 걸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에베네셀의 돌이 왜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시 저희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성도가 이렇게 늘어나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을 하는 와중에 한국에 엄청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IMF라고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어려웠던 그 시기, 그 모든 건축의 비난의 화살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게 된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렇게 모두 힘들게 하고 또 거기 책에 의하면 막 이자가 막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참다 못해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그 목회를 부목사님들께 맡기고 본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서 또 기도원도 들어가시고 한 달 정도 그렇게 보내셨는데 교인들에서 소문은 도망갔다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죠. 한 달 뒤에 오셔서 건축을 진행했는데 어찌저찌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교회가 건축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더 와가지고 헌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이 늘어나는 그 헌금으로 이자를 갚고 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큰 돌을 제 키보다 더 큰 돌을 교회 입구에 에베네셀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세워 두셨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 제 모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모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이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돌보시고 헌신하시고 교사로 또 차량으로 예배로 이렇게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것이죠. 동안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제가 모르는 수많은 믿음의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여러분과 또 목장원들이 나는 이분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했어, 내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어 라고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요약본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목원들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목장 모임 인도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신앙의 도전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도자고요. 이 사람은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단이었습니다. 지도자이자 명망이 높은 사람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내가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주한 뒤에 너무나 놀랍게도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그의 믿음의 행동이 공동체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기가 참 힘든 세상이죠. 저도 그래요. 식당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목사 이목사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옆에서 옆구리 팍 찌르면서 엄마 좀! 제가 그랬습니다. 뭐 어때 이목사인데 뭐 이러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목사지 뭐 이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 세상이 참 많이 악해져서 이제 또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면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참 밝히기가 선뜻 낯선 환경에 가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떻게 내가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체만 달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무덤이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이었고 어찌 보면 요셉이 자신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관에 해가지고 땅이 묻지만 그 당시 굴을 파서 아니면 자연으로 돼 있는 굴을 거기다가 이제 매장하는 습성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그 굴이라는 게 막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귀한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들어갈 자리라 생각해서 그것을 구매했다면 진짜 꼼꼼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도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그 부활동산을 갔습니다. 한 번씩 가보셨죠? 예, 절대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들에게 그랬다더라고요. 자, 이주할 집들 한번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주할 집을 한 번씩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갈 곳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아, 내가 언젠간 저기 들어가겠지. 근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도 참 놀라운 은혜가 있죠. 하지만 고백 못지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정직, 사랑, 용서, 섬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나는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내 어떤 걸 내어놓고 계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함께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저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야 주일날 놀러 나가지 왜 교회 가서 네가 그렇게 하냐, 야 그 돈 헌금하는 돈 모아가지고 네가 쓰지 왜 그러냐. 듣기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야 그거 왜 쓸데없는 짓 하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과 그리고 조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조롱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조롱 그리고 시기, 질투, 여러 가지 핍박 아마 다양하게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목원 식구들과 함께 진솔하게 나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이겨냈노라, 이렇게 말씀을 순종했노라, 우리 함께 나누심으로 우리 목원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입교 예식이 4월 13일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4월 12일 토요일 날 문답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례입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께서 문자를 다 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 목장 분들께서도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지 한번 나누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어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어살. 예, 담임 목사님께서 그어살. 이게 재밌나요? 예,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보시면 이제 마을 찬양대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요. 일말부터 신혼 부부 마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찬양대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부서도 각 부서별로 또 안내로 찬양팀으로 수고하시게 되겠는데 잘 확인하셔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여러 남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개 국가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모집 중인데 동남아 쪽이 조금 모집이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건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은 끊임없이 지원자가 들어오는데 동남아시아 쪽은 조금 이렇게 그런가 봐요. 잘 건면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활절 기쁨 나눈 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가 봐요. 작년 대비 이렇게 모집되는 속도가 우리 담당 목사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볼 때마다 막 계속해서 좀 광고도 해달라고 막 거의 절규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4,000개가 필요하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오늘 12시 30분 소예배 2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중보기도 정병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쁨 나눔 상자 교역자 못지않게 이거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잘 이렇게 생각대로 모집이 안 되셔서 그런지 목사님 오늘 광고를 좀 진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안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는 모집이 이번 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이제 졸업자 대상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동참하시고 우리 목사님 좀 한번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센터 선교 자원봉사자 4기를 모집합니다. 3기가 간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간지 4개월이나 됐네요.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모집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부목장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마을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